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창세기를 지금 쭉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발꿈치를 잡는 자,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떤 표현이냐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속이는 자, 사기꾼, 예, 이런 표현으로 썼던 단어입니다.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그가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팥죽을 들고 나아가죠. 그래서 형에게 장자의 명분과 팥죽을 바꿔버리죠. 아버지가 형에게 또 모든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속이고 빼앗는 것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입장에서, 조금 야곱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참 마음이 좀 찡합니다.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고요, 어떻게 하든 좀 인정받고, 어떻게 하든지 좀 좀 이렇게 잘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 축복받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바꾼 사건도 그렇습니다. 형이었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형이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정말 원하는데도 얻지 못하는데 형 그것을 아무런 가치도 없게 생각하니까 어땠습니까? 팥죽을 가지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흔쾌히 형이 바꿔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사건도 여러분, 사실은 이게 누가 시킨 사건이죠? 엄마 리브가가 시켰어요.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릴 별미, 사냥한 것입니다라고 가져드린 별미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머니가 만들어줬어요. 이 야곱에게 형이 입던 옷을 입혀준 사람도 어머니고요. 혹시 아버지가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만져보고 확인할 때 속이게 하기 위해서 염소 가죽으로 팔을 덮고 목을 감싸게 한 것도 어머니였어요. 심지어는요, 어머니 리브가는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창세기 2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창세기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마.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야곱은 사실 거절했어요. 나를 속인 자로 아버지가 알 것입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는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하기나 해. 그래서 야곱은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요. 또 자신은 결국 그 집을 떠나서 멀리 떨어진 밧다나람,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도 잘 살펴보면요, 아버지 이삭이 참 매정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본토로 가서 거기에 있는 친척과
그 사람들과 결혼해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종을 보내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때의 장면과 좀 겹쳐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의 종을 보내지만요, 그때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낙타 10필에다가 온갖 좋은 거를 다 실어서 보냅니다. 낙타 10필에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겠죠. 그리고 갔어요. 리브가를 만날 때도요, 이 종이 만나자마자 금 귀걸이, 코걸이 주고요. 라반에게도 가서 오라버니한테도 선물을 주고요. 그 가족한테도 다 모든 보석을 주고,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의 아들, 친아들 야곱이 갈 때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종을 보낼 때보다 더 많이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뭘 가져갔는지.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야곱이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3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뭘 가져갔습니까? 지팡이 하나 달랑 갖고 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는 어떡합니까? 그냥 몸으로 다 하죠. 자기가 거의 종처럼 양들 치며 7년을 라헬을 위해 봉사했는데 라반이 그것도 속이죠. 왜 그렇습니까? 라반도요, 이 야곱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종한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종한테는. 속입니다. 그래서 또 7년, 14년을. 그렇다고 이삭이 가난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창대한 자였고요, 왕성해서 거부가 된 자입니다. 심지어는 너무 거부가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시기해서 우물들을 막 뺐습니다. 너무 잘 되니까.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렇지만 이 이삭이요, 자기를 속여서 형의 모든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을요, 정말 10원 한 장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보냅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남겼던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가 있으면 내가 사람을 곧 보내어, 보면 사람을 곧 보낸다래요. 곧 보내어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야곱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약속을 몇 년 동안 기다렸는지 아시나요?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20년을 기다립니다. 20년을 기다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는 결국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아가죠. 야곱에게는요, 이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이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자기 고향 땅에 들어가서도요, 아버지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겜 땅에 머물고 빙빙 돌아요. 언제 가는 줄 아십니까? 이삭이 180세 임종이 되었을 때 가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를 장례를 치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참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그는 어떻게 하든지 좀 성공해 보고 싶었는데 모든 인생이 힘들고 꼬이고 허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성공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그가 발버둥 치고 그렇게 좀 잘 되려고 했는데 그의 인생이 다 엉켜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죠. 뭔가 잘을 해보려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망쳐지고 꼬이고 더 힘들어지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때 우리 이 야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야곱이 이런 삶을 살았는지, 왜 야곱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 그는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실상을 바라보고 나아갔어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가 뱃속에 있을 때요,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리브가가 안 했을까요?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는 리브가가 했겠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잠잠히 기다리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됐어요. 그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그 광야 베델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베델에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걸 붙들려고 그래요. 자꾸 그것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뭔가 손에 쥐어져야 돼요. 뭔가 자기가 가져야 돼요.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는 형의 맹세를 기꺼이 받아내야지만 속이 시원해요. 그래야지만 될 것 같아요. 억지로 해서라도 그걸 받아만 내요. 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충성되게 일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이 야곱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아롱진 것, 점진 것, 예, 그것이 자기 것이 되리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데려가서 냇가에서 나뭇가지를 쭉 껍질을 벗겨서 하얀 껍질을 둡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새끼를 낳으면 양들이 아롱진 것, 검은 것이 나온답니다. 이게 뭐죠? 이건 주술적인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야곱은요,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걸 그대로 내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러나 이 양들이 어떤 양입니까? 나중에 형 에서에게 다 갖다 바칠 양들이에요. 그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는데, 그것을 붙들기보다 눈에 있는 성공, 눈에 있는 것들을 막 붙잡으려고 발바둥을 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빙빙 돕니다. 계속 힘들어져요. 외롭고 고독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줄 아십니까? 야복강가에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길 최대의 위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하고 12절 말씀 볼게요. 먼저 3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야 말씀 붙들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제야 말씀을 붙들어요. 이제야 말씀의 실상을 봐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예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예요.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씨로 번창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래와 같이 많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을 의지해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삶을 이끄는 말씀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실상이에요. 말씀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거짓과 사단의 괴계를 쪼개어버릴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진짜 역사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때에 하나님은요 그와 씨름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사람들로 더불어 이긴 자 승리의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아 걱정 마. 이제부터 너는 승리의 사람이야. 승리의 사람이야. 영원한 승리의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마지막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가 아들 요셉에 이끌려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 이 바로가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얘기했던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이 바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 앞에 아브라함은 뭔가 있었죠. 지금 야곱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셉의 아버지일 뿐이고요. 외국에 살고 있는 그냥 할아버지예요. 그 앞에 쓰게 돼요. 근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4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만큼 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삶. 왜 험악한 삶이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서 자기 눈에 보인 대로 나가서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 그는 사실 진짜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야곱아,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너의 축복 가운데 축복을 얻을 거야. 이 말씀이죠. 야곱이요. 정말 그 말씀대로요. 겁도 없어요. 애굽 왕 바로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신이에요. 신. 태양신의 아들. 그가 신이에요. 사실은요. 누구에게 머리 숙이고 기도해달라? 절대 없습니다. 야곱이 근데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그대로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이고 빼앗았던 사람이 이제는요 완전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까지 축복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간 자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